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주위에 주시기를 청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 공동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시되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살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다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안에는 산상설교.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가운데 속에서 천국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버나움 지역에 가 있는데 마침 가버나움 지역에 그 지키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그 종이 아프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청하게 되어질 그런 가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가버나움을 지키고 있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지입니다. 그럼 시민지의 백성을 다스리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의 그 군대 편제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군단으로 되어 있어요. 군단은 8,000명, 10개가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영화에 보면은 그 로마의 군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군단 사령관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한 군단은 8,000명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편제를 따지면 한 뭐 4단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지배하는 지역의 백부장이 그 장교가 그 얼마나 그 피지배 민족을 하찮게 여기고 또 억압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상상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하인 병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 백부장은 어떤 존재이냐? 100명의 부하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이고 여러분 경찰관도 말하면 아마 경감 정도의 계급에 되는 사람, 상간 중간 계층의 계급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우리는 지금 인권이 보장되어져서 이 상하관계라든가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 함부로 대했다가 큰일 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종은 마치 주인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숨을 주인이 해도 꼼짝 못하는 그릇이 마치 우리나라도 산호 4개 계급이 있을 때 이조 시대 때에 노예들은 종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헤아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계급 사회가 타파되어졌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은 모든 게 다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이지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회에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갭이 있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사실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에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의 구하여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종을 예수님을 만나 아마 이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병에 어떤 아마 약을 다 써봤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가운데 속에서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정말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정말 종을 사랑하는 마음. 종을 그때 당시 뭐 죽어도 아무 문제 뭐 주인이 그냥 죽어도 그냥 넘어가도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시절 속에서도 자기의 종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가 오늘 장로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오늘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위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직권 안에서는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청함을 갖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훨씬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절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치료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까. 오늘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예수 찾아오셔서 이제 이 종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간절히 당부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7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오늘 백부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지배를 지배해야 할 백부장이 자기 지역, 그 지역의 회당, 예배 드릴 수 있는 유대인의 처소까지 지어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들이 있죠.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양병희 장군이라고요. 육사 41기인데요. 이번에 제가 어느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특강을 했어요. 나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육사 가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사관 생도세부터 교회를 다녔고 계속해서 군대 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엄청 적어요. 체격도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거 가운데 속에서 자기가 거기서 장군이 되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밖에 맡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300몇 명 중에서 장군이 되고 이제 소장으로 입혀서 사단장까지 했는데 사단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1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한 게 없는데 자기의 대대장 시절과 연대장 시절과 사단장 시절을 이야기를 하다. 그래서 26사단 시절 때 그 사단위원이 8천 몇 명이 있는데 무려 6천 명을 교회 예배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직위를 갖고 있는 대대장 시절에 가면 대대장에 갈 때 교회에 그냥 연대장 갈 때에 그 장이 가면 그 장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사단장 시절에 26사단 통계를 쫙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렇게 전도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어느 한 종파만 가라가면은 문제가 되니까 다 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독교로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기의 그 1년 반 동안에 사단장 했던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자기는 이것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한다. 그래서 군선교연합회의 그 사무총장을 지금 하면서 지금도 장군인데도 지금 이제 키스트 교수로 갔더라고요. 자기는 무기 생산하는 전문가예요. 무기 생산하는 전문가인데 그거를 평생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쭉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분도 있고 우리 노예한 육사 37기 그 김창재 대령이 있어요. 그 양반 대령으로 입혔는데 그 양반은 또 신학교 가는 바람에
장군 진급 안 하고 대륙을 마무리했는데 그 양반 제가 부사당당 시절에 또 내가 그 초청을 받았고 다 가봤는데 그분이 간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대장 시절에 교회를 지었고 연대장 시절에 교회를 지었다는 거. 그리고 예편하고 나서 대대교회에 가서 65세 작년까지인가 아마 60 백마 부대에 그 대대장 대대교회에 가서 그 이제 민간 성직자로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서 자기가 직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헌신과 희생, 자기 힘이 있을 때에 모든 걸 내놓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근데 오늘 여기에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 교회 하나를 지어서 헌당하는 게 목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일단은 교회 하나는 지어서 헌당을 시켰습니다. 전부 순창에 가가지고 그 제가 해가지고 다 해놓고 그냥 왔거든요. 하나도 그 600만 원 그때 92년도에 현찰 600만 원 만들어놨어요. 근데 10만 원 갖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참 그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물려준 넌 네 마디 팔아갖고 개척했던 건데, 그러니까 참 나도 그때 당시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순수해갖고 그랬는데 지금 물들어갖고 지금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것은 해서 뭐 했지만 이건 뭐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서 교회 하나는 그것도 지금 내 후임자가 가가지고 두 번 거쳐서 후임자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를 또 거기다 또 확장해갖고 멋지게 지금 잘 성도는 몇 명 없어요. 근데 하여튼 시설을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 땅이 넓으니까 그 안에다가 뭐 노인 양반들을 위해서 찜질방도 만들어놓고 막 모든 시설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순장에 가면은 그 정비공장 그 순장 고추장 바로 뒤쪽에 가면은 소망교회다가 아름답게 잘 지어져 우리 때보다 훨씬 잘 만들어가고 지어가지고 해놨어요. 후임자가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 가가지고 맨날 일해가지고 저도 거기 가가지고 나 우리 집사람하고 니아가를 갖고 그 집 시골집이 그 빈집들이 지금 담 있잖아요. 담에 있는 그 담을 허물어 갖고 계속 메꿔 나갔어요. 그냥 시골을 메꾸면 내 땅이에요. 메꿔 가지고 나중에 또 바깥에 가갖고 또 어디야 그 개울에 가가지고 모래 또 실어 갖고 둘이서 비벼 가지고 그 바닥을 다 공고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는 그런 정성과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 그걸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하여튼 그거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저 위에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3개를 큰 거 설치해가지고 그때 차인벨 눌러도요. 그 차인벨 소리가 뭐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훈련을 시키니까 11시 예배잖아요. 차인벨을 누르면은 10시 반 되면 다 일하고 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가라기를 더 열심히 해줘라. 이래갖고 예배 드리고 또 가셔서 일하고. 그러니까 주일성수 부분도 어떻게 성도를 양육하고 시키느냐에 따라 다. 그래서 소문이 쫙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품앗이를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는 기계가 발달되잖아요. 품앗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 찬미 소리가 쫙 눌려지면은 안 믿는 사람들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한 만큼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줘 왔던 그런 기억도 해보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고생 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농사 해보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모두 심으러 다녔고 근데 가장 쉬운 게 하루 종일 못 심으니까 3일 만에 내가 녹다운 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체력이 안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줄이나 잡아주고 또 뭐 물건 이렇게 별을 널지 않은 거 다 해주고 가서 바다가 베어주고 뭐 이런 역할을 다 하니까 그 마을을 거의 50% 이상 전도가 되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더라고. 그렇게 가서 헌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헌신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백부장은 보니까 오늘 갑자기 본문에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막 나오는데 이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워뒀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려졌다. 우리가 뭐 신학적 용어로 선택했다. 뭐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일을 했다. 뭐 그때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한 나라 군대 백부장이 맨날 데모도 하고 반란도 일으킬 텐데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고 힘으로 또 심호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뒀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에 있는 사람이 피지배를 오히려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낮아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또 조현배 경찰청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그 청장까지 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장으로 부임해서부터는 그 원래 요즘은 지금 이제 평준화가 되어져서 뭐 대통령도 높은 자리에 안 앉지만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서장은 별도 자리를 마련했고 별도 강대산에 올리고 막 그렇게 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서장 되었을 때부터 용산서에 앞에 되게 어려운 일 많이 당했죠. 막 대문하고 그래 사람 죽고 그래가지고 자기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용산 서장 시절에 자기는 언제나 그 상김의 자세도 언제나 의자도 평평하게 같이 가서 앉고 절대 위에 얹지를 않고 또 용산 그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에 이제 막 엄청나게 조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 어느 누구도 묻지를 말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다 모든 것들을 책임을 물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청와대라든가 또는 그 뭐 여러 부서에서 다 조사를 받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피해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도 어려움진 게 하나도 안 당하고 본인은 더 청와대 202 단장으로 영전해요. 그 다음에 바로 경무관으로 승진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학까지 와가지고 지금 신대원 3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자기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청장까지 되는 것도 기가 막히죠. 원래는 해양경찰청장은 일반의 경찰관에서 못 가요. 근데 부산 경찰청장에서 이제 마지막 퇴임을 끝나는 상황인데 해양경찰청장 1순위, 2순위가 문제가 걸려가지고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야 될 건가 따져보니까 이 양반이 부산의 수산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수산대학교 다니니까 해양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본인이 해양경찰청장으로 갔잖아요. 그 해양경찰 이 양반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법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서 절대적으로 해양경찰청장 못 온다. 법을 바꿔놨잖아요. 왜냐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경찰관들을 해양경찰청장으로 보내버리니까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내가 한번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됐는데 해양경찰청장을 마쳤는데 다시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조금만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있으면은 얼마나 거만스럽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 나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노회장만 되면은 무슨 뭐 권력처럼 여겨가지고 막 그러지 않은 사람 성기이다는 얘기인데 성기도 많이 있는데 아주 파쇼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 제명하고 막 하고 막 내 말 안 따른다고 막 하고 막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일년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왜 저럴까? 목사님이 돼갖고 왜 저럴까? 물론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더 많아요. 근데 가끔가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에 얼마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피지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치 있는 데를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아닐까.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설교 써는 거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든 같은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6절에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백부장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먼저 하인을 보내서 우리 그 종을 낳게 해달라고 전달을 받았던 예수님 본인의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반응을 보세요. 7장 볼까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해줘도 시험을 받게 된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에 종말을 위해서 예수님 십지제리로 오시죠.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성령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영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미국에 상달되고 미국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도 안 해줘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낫게 되는 얼마나 영적인 눈과 지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만져봐야 되고 실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눈에 나타나는 이익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해 가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과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믿음은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내 눈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실상. 믿고 나갈 때에 상 가운데 속에서 역사해 가고 열매를 맺혀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내 집에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일을 바쁘시고 또 다른 어떠한 일도 많이 또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바쁜 가운데 속에서 내 집에 오지 아니하도 말씀 한마디면 되겠나이다 하고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목사님이 신방을 해야 되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 오셔야 된다.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가게 하고 이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를 누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마디로 이 믿음, 이 신앙,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야, 누가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자기가 명령 하나면 다 자기 밑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라고 하면은 내가 마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가 오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보다 상전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 믿음의 배려, 그 믿음의 생각이 깊은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코 예수님의 상전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표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오고 가라면 가라고 내 부하들을 나는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집으로 오라겠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가 내 부하처럼 예수님을 다루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깊은 믿음이 이 말.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속에서 이런 말씀이 많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 보이셨더라. 자기가 연약한 존재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자기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친히 오셨다는 그 감격감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했을 때 대답하기를 겸손하라.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비결을 묻자 그때마다 한결같이 겸손하라 하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유하게 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모습인데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 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거죠. 내가 높여주려고 한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수평적인 구조. 옛날에는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가진 힘이 있는 사람들, 상관들 밑에서 무조건 시키는 시절이잖아요. 지금 그러지는 않잖아요.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해줬을 때에 따라오는. 그러니까 지금의 리더는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나도 이 말씀을 하면서 나도 순간순간 이렇게 열심히 섬겨보려고 나도 모르게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명령적으로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막 이런 생각 나도 순간순간 많이 나와요. 해놓고 나서는 야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또 나름 성질이 엄청 급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라겠는데 안 했다 그러면 막 그냥 불같이 막 내가 막 뭐라 화가 터지거든요. 그냥 대놓고 나서 또 후회를 해요. 아, 내가 좀만 참을 걸.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고 또 하면서 자꾸 그러면 아이 또 나가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는 그런 것이. 그리고 그런 군인 정신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진화명 그래서 내가 어떤 군인들과 경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장 권위의식을 갖고 가장 계급사회 속에서 그 상하를 부리는 명령적인 조직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섬김을 모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내가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9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 예수님도 깜짝 놀라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 직접적으로 와서 어떤 손이든지 어쩌라기라도 만들려고 하는 막 군중들이 벌떼같이 몰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너무 놀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가 천년 하루처럼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신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반대로 유대인들의 부심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이 있는 백부장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서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떤 간접적으로 잘못을 책망하시는 그런 면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2000년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가에 적용되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백부장과 같은 그런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10절 보내 같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의 종이 이미 나왔더라.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말씀대로 그 믿음에 의해서 종은 깨끗하게 취함받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과 확고함 속에 나가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아뢰고 의지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확신이 생기는데 기도 끝나고 되돌아왔으면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경험들이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엄습해 오는 순간 믿음이 그 순간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죠. 실컷 기도해놓고 또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간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는 뭐 헤아리지 않고 보인 다른 것만 갖고 자꾸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백부장의 그 믿음,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취업받는 그러한 역사를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앞에 섰을 때는 분명하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말 내가 주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생명주의 기록에 나와가지고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낱낱이 나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칭찬받을 대상인가 책망받을 대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 정말 칭찬받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백부장 우리보다 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더 연약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그 겸손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 또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만 오늘 백부장과 같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백부장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게 하시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겸손히 주의 말씀 안에 순응하여 백부장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정성들의 주 앞에 나와서 또한 10회 하나와 감사 예물 드리신 성길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정성 들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할 그를 성길 기억하시고 말라기 약속된 약속 축복대로 상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또한 감사 예물들 속길들을 감사 조건대로 상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복직을 위해서 감사 예물로 또 조모 예배를 감사 예배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감사 예물들 속길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어서 앞으로의 모든 가정 형통하는 역사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 한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게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대에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예와 14만 경찰관들 머리예와 이공희 경비장과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되는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